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어떠세요? 어제 선거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를 보니까 만족하시나요?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발전의 방향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이미 이제 결정은 났고 이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을 지키면 좋겠어요. 누가 뽑혔든지, 안양도 안양시장이 누가 됐든지 제가 알아도 이야기 못하죠. 또 도의원은 누가 됐든지, 시의원은 누가 됐든지, 경기도지사는 누가 됐든지, 저는 경기도에 사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누가 됐든지,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이런 범죄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처신을 잘하고 가족 관리를 잘하고 뭔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는데, 이제 자기 몸을 잘 가누고 자기 가족을 잘 또 추스리고 나라 일도 하는 거고 지방 일도 하는 거죠. 자기는 흠이 많으면서 그냥 욕심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자,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고 또 그는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무에게도 말 못할 수 밖에 없는, 그저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과 괴로움과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때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흐르고 답답하고 막 숨이 콱콱 막혀오고 온몸이 굳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때로는 더 힘들어해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참아요. 힘들어도 숨겨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스토리,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는데 한나처럼 기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는 마음이 무너진 여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하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수치요, 여인으로서는 진짜 조롱과 이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두 번째 와이프를 얻었잖아요. 분인나라고. 그래서 그 여인은 또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남편만 없으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은 또 한나를 사랑하는데 위해 주는데, 이게 아들 있고 없고 가지고 너는 아들 없지 나는 아들이 있다 그러는 거에서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거나 절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예배의 날이 되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도 독실한 사람이라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또 번인나는 한나한테 또 속을 지르는 거예요. 너 아들 없지, 나 아들 있다. 막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내 문제라면 얼마나 괴로울는지. 자녀의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자녀의 어떤 상황들,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 남편이 아들 못 낳는다고 둘째 부인까지 얻었는데 그 부인은 아들 잘 낳고 막 속을 지르고 공격하고 너 뭐냐 뭐 이러고 있고 막 무시하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한나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같이 붙어 싸울 거예요? 아니면 뭐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저 여자 내쫓아라 그럴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 그럴 거예요? 못하고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10절에서 이야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 약속하는 거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 결혼해서 또 한나는 손자들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약속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교회 열심히 갈게요. 내가 뭐 이것도 할게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해결되고 나면 안 가면 안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나의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여인이었으나 자기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당시 사회 풍습으로 여인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뭐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고요. 막 소리쳐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막 마음은 괴로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입술만 달싹달싹 하니까 엘리가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 같았겠냐고요. 그 정도로 절절하게 기도하는데 누가 다 보고 계셔요? 누가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셨고 그 부르짖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잘하려고 합니다. 유창하게 말을 하려고 하고 성경적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문장을 찾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의 문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번 부를 기도 힘들 수 있어요. 주여 라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한나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쏟아냈어요. 문제는 감정을 숨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 상처를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결국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체면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인생이 풀리고 새로움이 임하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기독교 역사 속에 영국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건세기 사람이에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거예요. 오랜 세월 감옥 속에 지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지은 죄도 없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원의 결과가 뭐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세계적인 명작,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이 있고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인생이 풀리고 회복이 있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한나와 같은 축복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끝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게 하시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자신들의 약속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처럼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인생들이 참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나처럼 나아가 눈물과 통회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이 가득하고 아들을 낳고 인생길이 풀린 것처럼 인생길이 풀리고 삶이 회복되어지며 감추고 살아서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이 나라가 민주적 발전으로 성장하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